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21장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나귀는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 고기는. 근데 이제 그걸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상징적인 의미는 그 부정한 죄가 있는 동물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대표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 들어가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시죠. 제일 중요한 성전.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성전 척결이라고 해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죠. 그러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잖아요. 진짜 성전. 근데 진짜 성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정과 그러한 강도들을 다 쫓아내시고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심이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저는 자를 온전케 하셔서 이제 세상에서는 저는 자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만 이제 하나님께 향한 그 발걸음이 온전한 발걸음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참성전의 기능,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죠. 무화과 나무 저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쉽게 말해서 저주를 해서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2장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왜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2장부터 나오는 혼인잔치 이야기부터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셨는데 거기에 청함을 했는데 청함은 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청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제일 먼저 청함 받은 사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 살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길거리에 가서 저는 자,
아픈 자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디까지 이방인까지 초청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시대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한번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뭐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져요? 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왕과 같다 해서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가장 사람들이 즐겁게 누리는 잔치 중에 하나, 가장 잔치 중에 기쁜 잔치가 혼인잔치거든요. 그 잔치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 혼인잔치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2장 시작하자마자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마무리를 뭘로 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계시록은. 그렇게 성경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혼인의 이야기로, 내 부모를 떠나 네 아내 아빠야 하나가 될지어다, 이 이야기, 혼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혼인의 이야기가 틀어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잔치의 준비자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입어요? 자기의 의의 옷, 자기의 행함의 옷,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종교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똑같을지라도 예복이 다른 거예요. 예복. 이 예복을 주신 거예요. 이 예복은 뭐예요? 내가 행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만족하실 것은 하나님 예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것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오늘 혼인잔치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나라와 민족 열방마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었지만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의를 얻고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많다 적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드디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통 어떻게 들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실은 이야기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저는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되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미국에 내는 세금은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11조는 11조대로 하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 말씀의 해석을. 지금도 그렇게 대부분 설교를 하시고요. 근데 이게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손해가 많이 나요. 그잖아요. 국가의 세금은 세금대로 냈고 교회에다 헌금은 헌금대로 또 바쳐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2배 손해가 나요. 이제 이런 것이냐, 또 이 말씀을 뭐 다르게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주권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주권이 너는 누구의 주권을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의 답변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는 누구를 주권으로 삼느냐, 누구를 너의 주인으로 삼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별 큰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야기는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걸리게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하면은, 아니 가이사에게 바치지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만 바쳐도 된다 하면은 뭘로 걸려요? 정치범으로 걸려요. 레지스탕스예요. 반역자거든요. 왜?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게 신고하면 바로 정치범으로 처형할 수가 있어요. 아, 얘들은 반역자구나 하고.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하면 뭐에 걸리겠어요? 종교범으로 걸려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종교잖아요. 오직 자기들의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걸리는 완전히 지혜로운 기가 막힌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실은 한마디로 따져보면 질문이에요. 역질문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것은 역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은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가이사를 주로 모시냐, 하나님을 주로 모시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답변을 들은 게 아니라 역공을 당한 거거든요. 역질문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주님이 가이사냐, 너의 주인이 가이사냐, 너의 왕이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당황했을까, 그리고 아무 조치도 못하고 떠났을까? 그것은 이제 그들의 배경을 좀 알면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네로 황제 때부터 박해가 아주 심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네로 황제 때 베드로나 바울도 그때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로 황제 때 이제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때 이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그때 이제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남긴 글을 보면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크리스찬이 만들어진 거래요. 이게 크리스찬은 잠재적 반란자로 생각을 해서 처형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기록이. 잠재적 반란자라. 그래서 가만히 두면 반란을 꾀할 자니까 그렇게 네로 황제가 처형을 한 거야. 밤마다 화형으로. 그러니까 밤마다 그냥 그 화형식 때문에, 화형으로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것 때문에 밤마다 그냥 대낮처럼 환해졌을 정도였다. 이 기록이 있고, 또 이제 그 로마 정부의 입장은 그거지만 또 다른 기록은 일반 로마 시민들의 생각들은 어땠느냐, 또 다른 글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대요. 크리스찬은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맹세가, 그러니까 약속이,
우리 말로 따지면 언약이 맹세가 그들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었다.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뭘 하지 않았다? 도둑, 강도, 강간을 절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평민들, 국민들 사이의 인식, 저 크리스찬들에 대한 인식이 이거였어요. 이게 당시의 사회는 이게 만연된 사회였거든요. 도둑들이 많았고 강간, 뭐 강도 이런 것들이 그냥 왜 성전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성전 말고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들 있잖아요. 이 신들을 위해서 복을 빌려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자 제사장이 있었고 그 여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성매매를 했던 것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복을 준다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장려를 했던 시대였거든요. 이때 이것을 안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말이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의 종교들은 어떤 거였어요? 그들은 뭐 미네르바 신인, 뭐 아폴로 신인 막 이런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데 아까처럼 그런 공식적으로 공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 신이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믿던 그런 종교를 따라가던 시대에 그들의 생활은 어때요?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신한테 가서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자기들에게 복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종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종교와 똑같이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말씀대로 종교와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삶을 살아갔던 유일무이한 종교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 그 크리스찬들의 그때 당시에. 로마 종교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신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일상생활과는 전혀 다른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말씀이 그들을 이끄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종교와 삶이 전혀 별개가 아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것이 그 증거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로마 시대에 그 말씀을 딱 전한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로마에 살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딱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로마에 있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니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첫 마디에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한 게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 한번 그 동전 보여주렴. 동전을 데나리온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면에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뒷면에는 누가 새겨져 있어요?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말로. 그래서
형상, 이 동전의 암 형상은 티베리우스 그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문구가 딱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뭘 해요? 마가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누가 신의 아들이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졌었는데, 아까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박해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식민지 역사를 계속 걸어왔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페르시아 나라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식민지가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식민지로 삼았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 이때 식민지가 됐었고, 바로 그 다음에 셀레우커스 시리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가 당시에 이렇게 싸우던 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속에는 이 이집트파와 시리아파가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공존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 이집트파, 어떤 사람은 친 시리아파,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죠. 당시에 아관 파천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에 친 러시아파, 친 일파, 이렇게 그 왕국 내에 그런 두 파가 싸웠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내에도 친 이집트파, 친 시리아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두 파가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싸웠던 시대예요. 이때 기득권을 놓고 다투었던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이때 등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기치로 삼고 등장을 했냐면, 하나는 율법.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율법 하나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 그게 그래서 신약성전에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조상들의 전통, 이것을 두 번째 기치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가르친 것. 세 번째는 뭐겠어요? 민중의 지지. 그렇게 들고 나서니까 민중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중의 지지를 얻고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권을 한자리 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BC 165년 8년 때, 그때 그 하스몬 가문 마카비 왕조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독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100년간 정도 통치를 하거든요. 독립을 해가지고. 그 마카비 왕조 때 이 하스몬 왕조가 이제 독립을 쟁취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때 바리새인들은 그 정권에 안 쓴단 말입니다. 그때 안 쓰고 사두개인들을 쓰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정권을 놓고 서로 그렇게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헤롯 대왕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박해 시대에. 헤롯 대왕 시대에
이거 헤롯이 그리스식 양식을 성전에 드리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연히 하죠. 헤롯 왕이었으니까. 자기를 반대하니까. 그때 이제 박해를 또 그렇게 당했고요. 또 BC 4년 전에 그 아켈라오라는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그 분봉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우상을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렬 반대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율법을 따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3,000명을 처형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호구조사를 하는데 이 호구조사를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호구조사 때. 그 의미 있어요. 호구조사의 의미가. 그래서 그걸 고백해야 하는 것에 반대로 2,000명이 또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처형시킨 사형 하게끔 내두는 빌라도에게 또 항의하다가 처형을 많이 당했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종교를 모독했잖아요. 빌라도가. 그것 때문에 또 거기에 반대하다가 이런 바리새인들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받았겠죠. 하나님 말씀을 기치로 삼고 거기에 뭘 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역사를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을 지지했는지. 그런데 이들이 민중의 지지를 먹고 이 권력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뭘 살폈냐면 전부 다 민중이 누구를 지지를 하느냐 이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도 나가잖아요. 왜 거기에 나가겠어요? 광야로? 세례 요한이 이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민중의 지지를 받다가 기득권자가 되니까 어때요? 나라 백성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위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의 관심이 누구한테 쏠려요? 이제 광야파에게 쏠리는 거예요. 사두개파도 기득권자가 됐고 바리새파도 기득권자가 되니까 이제는 광야파에 그 민중들의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회개하라 이걸 외치니까 민중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제 다 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왜 요한에게 갔을까? 이제 이걸 명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민중들이 그렇게 이제 광야파에게 관심이 가니까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저들이 지금 광야파에게 관심을 갖지? 이걸 파악하려고. 그렇게 해서 광야에 자기들도 따라가니까 바리새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면서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한 거예요. 그 배경을 아시겠죠?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걸로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아주 악한 질문이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게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이 감이 조금 오시려고 하나요? 그럼 가이사에게도 바치고, 그러니까 국가에도 세금 냈고 교회에도 헌금해라, 11조 생활해라,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바리새인 조상들은 불과 20여 년 전에 호구조사할 때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은, 너희들의 선배들은 뭐 했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항의를 했고 목숨을 바쳤던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넣으려고. 왜? 민중들의 지지가 누구한테 지금 갑자기 또 쏠려요? 예수님께 쏠리고 있으니까. 왜? 예루살렘 딱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모든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하면서 환영을 막,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게 막 환영을 하니까 민중들이 왜 저렇게 난리지? 이 사람들은 그 지지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이제 흔들리니까 얼른 가서 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이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누구가니 저렇게 환영을 하느냐? 이 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민중들의 동태 파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중들의 동태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들의 선배들은 뭘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고 진짜 목숨을 바쳤던 선배들이 바로 바리새 선배들, 조상들, 불과 20년 전에. 그래서 이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동전의 앞에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 조각과 또 뒷면에는 대사장이라는 말이 딱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뜻은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이 의미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첫 편지, 첫 글로 이렇게 보냈다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당시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티베리우스 황제밖에 없는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보낸 것. 이것을 가지고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이 의미는 뭐겠어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호구조사 때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이 너희의 조상 아니냐? 이거죠. 너희 조상들은 오염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런 더러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구별되려고 노력했던 너희 선배들 아니냐? 너희 사람들은, 너희 조상들은 아니었더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주인은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진짜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뭐예요? 동전을 다오?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물어보잖아. 그래,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선배들을 알지? 이 가이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은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항의했는데,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도 바쳐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가이사, 네가 너의 주인이 가이사면 너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네 주인이 만약에 너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하나님께 그걸 바쳐라. 이게 이 질문의 역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이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너의 진짜 주인은 가이사냐?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너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 의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 한마디에 놀라버린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놀라면서 떠나니라.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로마 종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었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종교와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2%도 안 돼, 2% 정도나? 근데 이 2%가 뭘 나중에 만들었어요? 로마를 기독교를 승인하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역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 배경 속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어때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었던 시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떵떵거리던 시대 아니에요.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나와서 지금도 그 말이 우리들 머릿속에서 회자되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당시 시대상 그들을 지배했던 사상이 그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구속했던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너의 주인은 누구냐? 가이사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겠죠. 너의 주인이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얼굴은 세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면서 역공을 펴봤지만 그 역공은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머리는 잘 알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놓쳐버릴 것 같잖아요. 나의 존재를 덮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을 그냥 비판만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뜬구름만 잡는 이때 당시의 윤리성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무엇으로 되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진짜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누구를 바꾸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바꾸시기를 원하실까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때가 올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말씀이 내가 진짜 내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주인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 주인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당시의 크리스찬 2%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것처럼 내 삶 속에 지금 아무 나로 인해서 미동도 없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 삶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완전히 뒤바뀌어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된다는지를 다시 한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